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야훼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92편은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즐겁게 부르던 찬송시입니다. 주제는 뭘까요? 말씀에 나와 있지요. 악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망하는 삶이고 의인의 삶은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시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각각 나누어서 말합니다.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가요? 간단해요. 구약의 시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신자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불신자는 악인이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런 대조적인 비유를 읽지 않았습니다만 92편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일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풀과 같이 성장한다는, 여러분 풀 성장하는 거 보셨어요? 금방금방 자라죠. 그렇지만은 다 그게 망한다는 겁니다. 그냥 무성한 잡초와 같다는 이 말씀이죠. 비가 오면 무성해지지만은 며칠 후면 다시 들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12절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의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나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종려나무, 다음에 백향목 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나무들이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뭐고 백향목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종려나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에서 흔어볼 수 있는 나무 가지입니다. 나무죠. 보통 그쪽 지역에서는 자라면 20-30m 되는 큰 나무라고 합니다. 잎도 2m나 3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수명도 길어요. 30년이 되면은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 후에는 계속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100년 혹은 200년까지도 또 그 이상까지도 산다고 그럽니다. 종려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잖아요. 종려나무는 뭘까요? 승리와 환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군중들이 종려나무 들고 승리의 왕을 열렬히 환영했지 않습니까? 종려나무이면은 그렇습니다. 그럼 백향목은 어떨까요? 나무 중에 황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목의 왕이다 그런. 레바논 산맥의 해발 1000에서 1500m 지점에서 서식합니다. 눈 덮인 바위 틈에서 뿌리를 내리고 높이가 40m가 되고 줄기 지름이 있죠. 약 3m나 되는 큰 나무라고 합니다.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2000년 이상 산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백향목이라는 그 수명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목질이 단단하고 향기가 나기 때문에 건축 자료로서는 최고라고 그럽니다. 그것처럼 의인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그렇게 승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대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의인은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산다 이겁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 나무는요, 환경이 좋은 데서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래요. 사막에서, 무더운 곳에서, 높은 산, 또 추운 곳, 바람 부는 곳, 그런 데 자란다는 거죠. 종려나무는 사막 가운데 자라잖아요. 그래서 종려나무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다고 합니다. 무덥지요. 백향목은 어떨죠? 높은 산, 춥고 바람 부는 것, 열악한 환경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것을 의인의 삶과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막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곳에서도, 또 높은 산에서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그곳 속에서도 의인은 환난을 당하지만 마침내 승리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의 일생은 어떤 삶인지를 세 가지로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라고 강조하나요? 첫째로 성장하는 삶이다. 멈추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그랬잖아요. 연세가 드셨다고 멈추는 거 아닙니다. 의인의 삶은 뭐가요?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기대하세요. 의인의 삶입니다. 말씀 볼까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번성한다고 그랬고 성장한다고 강조하는 거지요. 13절에 보면은 흥왕하리로다라는 말이 있고 14절에 보면은 진행이 풍성하고 빛이 청정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한 자의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후퇴하지만은, 육체적으로 주름살이 생기고 노쇠해서 기력도 쇠할 수 있겠지만은 평생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 성숙합니다. 육체는 그렇잖아요. 어느 때까지 자라고 그 기간 지나면 노화가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영혼은 갈수록 새로워집니다. 본인이 영적으로 게을러서 정체할 수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영혼은 쇠퇴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성장해 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닿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그게 자라가라고 그랬죠. 여러분 얼마나 자라가고 있나요? 목사님, 저도 젊었을 때 한때는 뜨겁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꼭 기억하세요.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 몸부림치던 것하고요, 연세가 드셔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것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성장 목표가 주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건 그거거든요. 이 나이에 무엇을 하랴? 아닙니다. 주를 닮아가야 돼요. 주를 닮아가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많이 고백을 해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우리가 성장 성숙하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죠.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정해진 시간 안에 활동할 수 있는 정해진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신 시간 어떻게 활용하느냐, 주신 에너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 때에 주를 만났을 때에 결산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의 청춘이라는 시가 있어요. 청춘이란 인생의 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살 젊은이보다 60살 난 사람에게 더 청춘이 있다. 나이는 젊은데 속에는 늙은이가 있고, 나이는 늙은이인데 속은 젊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청춘이라는 것은 육체의 모습, 나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면 청춘이잖아요. 영혼의 청춘, 영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19세기에 미국의 신 롱펠러가 그렇게 엎조렸거든요. 생명의 창가를 불러서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시는요, 대부분이 노년기에 쓴 작품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도 그렇게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니까 주변에서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냈어요. 저 나무를 보십시오. 매우 오래된 고목이지만 올해 피운 꽃이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또 아직까지도 내년 새 가지를 뻗어내고 있지요. 저 사과나무처럼 나도 매년 조금씩이나마 새 가지를 뻗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지 뻗으려고. 영혼에 자꾸 새로운 것을 품는 거지요. 영혼은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 주십니다. 그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육체에는 주름살이 있어서, 육체에는 기력이 좀 약할 수도 있지만은 영혼에는 주름살이 없습니다.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오늘 기자는 이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의인의 삶은 성장 성숙한다고 강조합니다. 성장을 멈추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성장이 멈춰지나요? 전혀 영혼의 생명이 있는 자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나요? 네, 결실을 맺는 삶이다.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유실수, 과일을 맺는 나무는 성장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1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어떻게 하죠? 여전히 결실을 맺는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누가 그렇다는 거죠? 의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의인이죠? 예수 믿고 회개한 자.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의롭지 못할 때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피로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예수 피로 덮여진 상태를 보는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죄악이든지 다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했던 것은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 없음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칭의, 의롭다,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생각을, 의로운 말을,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의인이 된다면 이 세상은 벌써 유토피아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죠. 이 세상의 문명을 보십시오. 인류가 잘 살아보세요 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갈고 다듬었지만은 지금 어떻지요? 핵무기가 잔뜩 쌓여있는 지구촌입니다. 핵무기를 다 터뜨리면 지구를 폭발시킬 수 있어요. 잘 살아보세요 하고 모여서 연구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그럽니까? 85세가 되었지만은 새로운 일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40대에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이 정탐꾼에 가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헤브론 그 지역을
아직까지도 점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85세가 된 노장 갈렙이 일어나서 외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갑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85세가 되어도 여전히 옛날과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갈렙이 노망 들어서 그러나요? 갈렙이 그렇게 외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나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주신 생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으니까 꿈을 가지고 가는 자들은 그런 용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져 있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달려들어도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상, 그죠? 돌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갈렙 어떻게 됐죠? 결국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몫은 후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의인의 삶이에요. 의인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오뚜기 있잖아요. 오뚜기는 던져도 일어납니다. 발로 차도 일어납니다. 뒤집어도 똑바로 섭니다. 원리가 뭘까요? 오뚜기 밑둥에 뭐가 있죠? 새덩이가 있잖아요. 새가 딱 잡고 있으니까 중심을 잡으니까 아무리 뒤집어도 일어나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번이라 해서 완전 수를 말하잖아요. 완전히 넘어지고 패망했단다 할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라고 잠언에서 말합니다. 의인의 중심에 누가 있기에? 오뚜기처럼 하나님이 그 의인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았고 멸망하는 것 같았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늘 회복이 있는 거예요. 환경 힘들고 어렵잖아요. 망한 것 같잖아요. 그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미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민교회가 여기저기 있어요. 한인 이민교회. 이민들 오지 않는 이 상황 속에 통계 숫자로 보면은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통계 숫자로 보면 이민자 없고 1세대 이제 은퇴하시고 기력이 쇠하셔서 쉬고 계시고 또 소천하시고 이민자 없고 젊은 사람 교회 들어오지 않고 아기 낳지 않고 이렇게 되면 한인교회 어떻게 될 것인가 뻔하죠. 예. 결론은 사라짐 이러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라지는 그대로 있어야 되나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 이민교회를 어떻게 만져주실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새하도록 낳아두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믿고 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는 전천후죠. 우겨쌈을 당하는 도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정말 이렇게 말하면 뭐 우습다는 얘기일 거예요. 무슨 소리냐, 대책도 없고. 여러분 인생 대책이 있나요? 여러분 인생 한 치 앞을 내다보시나요? 계획대로 이루어지시나요?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10년, 20년, 30년 세웠지만은 그대로 진행되던가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진행도 하지 말자 이 소리인가요? 아니잖아요. 뭘까요? 지혜를 구해야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풍성히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앞길을 모르고 어떻게 결정 내려야 해야 될지 모르고 결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의 삶은 열매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망하는 것 같으나 흥왕합니다. 우리는요 망할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새로워집니다. 기대하십시오. 저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의인의 삶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거죠.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봐야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드러내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교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도 자꾸 속아 넘어가잖아요.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왜 그렇죠? 내 속에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그래서 내 생각하는 거나 내 말하는 거나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신앙인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살아요. 그럼 예수 냄새가 나요. 예수 냄새가 난다는 게 뭘까요? 말만 옳은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삶이 말한 것처럼 뒷받쳐 주는 거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삶은 전혀 다르게 가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믿는 척 할 뿐이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지만은 교회 나올 뿐이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게 너무 그냥 강하나요? 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으면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예수님 냄새가 나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의인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보실래요?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야훼의 정직하심이 내 속에 있는 거죠. 야훼가 나의 반석이 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직하신 것.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 하나님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죠.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휩쓸려 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13절 보시겠습니다. 다 읽어볼까요?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누가요? 의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좀 상징적으로 했잖아요. 야훼의 집에 심겼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 이 말은 야훼의 집에 심겼다는 것은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죠. 나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게 다릅니다. 영양분이 충분하게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리면은 열매가 그냥 엄청나게 달려요. 그리고 그 열매는 답니다. 햇볕도 있고 수분도 충분히 빨아들이기 때문에, 영양분 있는 것들 빨아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선택도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 다스림이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나타내도록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거죠. 종려나무, 백향목나무가 자체로 좋은 나무지만은 더 좋은 것은 어디에 있죠? 야훼 집에 뿌리를 내리는 것. 하나님의 궁정에 심겨져서 사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야훼 집에 있다, 야훼 집들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눈다 그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단막지라 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하나님이 힘주시는 일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훼 집에 가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또 야훼 뜰 안에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늘 앞에 쓰임받는 삶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쓰시면 돼요. 병든 자 주님 쓰시면 병을 고쳐서 쓰시죠. 물질이 없는 자 물질에 복을 주셔서 쓰시지요. 학력이 없는 자 하나님이 학력을 갖추어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환경 좋게 환경을 만들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아니하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물론 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뒷받침해야 돼요. 그러나 그건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다 사람들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지시도록 하나님이 쓰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육체는 노화가 되어도 영혼은 노화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이 나이 늙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지 마세요. 이럴 때마다 뭐라고요? 외치죠? 이 나이가 어째서? 그럼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살라는 말씀이에요. 살다 이 말이 명사가 삶이잖아요. 살아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새롭게 만져주신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음에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문제 앞에 흔들리거나 주눅들거나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도저히 내 힘을 할 수 없다는 상황 속에 놓여져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가는 자 의인의 삶에 성장이 있고 번성함이 있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멋진 삶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놀라운 형통한 복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셔서 주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눠주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이를 감당하는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가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